네, 우리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3년 2월 5일 주일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아침에 뉴스였던가 이렇게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더라고요. 정월 대보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뭐 그런 거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시죠? 옛날에 저 어릴 땐 그래도 그런 좀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 오곡밥 같은 거들 이렇게 이맘때 어쨌든 이렇게 오곡밥에 조미된 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나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 조금 더 요즘에는 이제 그 불조심 이런 것들 산불 위험이 너무 많아서 안 하는데, 그래도 저희 때는 이렇게 쥐불놀이 같은 거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지금 학생들 잘 모르시죠? 그냥 라떼 얘기하는 겁니다. 라떼 얘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불엄이라고 해서 왜 그 견과류 호두 같은 거 까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의미를 담아서 그런 풍습들을 갖고 있었죠. 저희도 이제 수요 집회에서 지금 그 여호와의 칠절기를 같이 배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제 절기들이 국경절 같은, 국경일 같은 날들이 있고, 이런 우리 세시 풍속들도 있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오늘 보통 쥐불놀이가 이제 이런 뜻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불이잖아요, 불. 그래서 이렇게 애군이나 그런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다 태우고 좀 막는다, 이런 의미가 이제 쥐불놀이의 의미였다고, 그런 바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오곡밥은 말 그대로 오곡이 이제 풍성하게 맺히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이었다고 하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불엄 같은 거는 이제 건강을 또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풍습들, 아름다운 풍습이니까 이거 합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제가 아까 그 예배 중에 어느 젊은 형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게 참 마음에 남았는데, 그 주님을 참 자랑한다는 그런 고백도 참 아멘으로 화답이 되고, 또 그때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을 인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키신다는 그 말이 어떤 그 군사적인 보호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쥐불놀이 하면서 그런 애군을 막기를 바랐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저 혼자 생각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우리가 서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이렇게 서로에게 이제 이렇게 읽어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기원들을 서로에게 할 수 있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암송 구절로 한번 하셔서 외워보시고,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께 등등등 그런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서로의 평강을 또 이렇게 빌어주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예배 시간에 떡과 잔을 이렇게 함께 받으면서 이제 여러 주님께서 주신 여러 생각들도 있고 또 여러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여호수아를 읽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성경 요한복음을 읽어왔었는데, 먼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먼저 좀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신 이후에
베드로가 또 이렇게 좀 시선이 딴 데로 간 이야기인데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제가 그 근래 요한복음 이 말씀을 읽고 또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 말씀이 참 많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 20절 이렇게 실제로 요한에 대한 베드로의 관심, 궁금증이 이제 생긴 부분이죠. 사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대한 시선이 약간 흩어진 그런 어떤 이야기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을 가리키는 표현이 참 볼수록 참 좋더라고요. 이 21장 20절에 우리가 읽으시는 것처럼 이제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린 보통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마땅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참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참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고백하죠. 그런데 사실 그런 고백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먼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난 참 주님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참 주님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도 참 좋은 거지만 글쎄요, 근데 제 마음에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도 예수님이 참 사랑하시지, 또는 사람들이 또는 주변의 다른 동료 제자들이 요한을 보면서도 참 주님이 참 요한을 사랑하시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이 말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참 사실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다 사실인 그런 말씀인데 나도 이렇게 나 자신을 가리켜서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 참 그게 감사가 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린 것도 참 너무 제 마음이 기쁨이고 감동인데 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참 사실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 자신도 그렇고 요한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물론 이 용어가 아주 이렇게 특별한 용어는 그 당시에 아니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더 그 당시보다 지금 더 특별한 단어일 수 있겠다 싶은데 제자라고 분명히 불리고 있죠. 제자라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시대에는 그래도 참 복된 시대였는데 누군가 좋은 스승의 제자가 되는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했었죠. 오늘날도 이제 그런 좀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쪽이 도제식 어떤 그런 교습이랄까요? 그런 배움이 이렇게 특징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분야들은 여전히 이런 분위기가 남아있죠. 난 아무개 선생 제자야.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큰 영광이고 기쁨인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일부 남아있다 할지라도 사실 오늘날 시대는 제자가 되기보다는 다 선생이 되기 바라는 그런 시대인 것 같더라고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선생이란 말 듣기를 주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랍비는 다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랬는데 저도 이제 학교에서 어쨌든 뭐라고 표현해? 선생 질이라고 하면 좀 너무 제가 스스로 너무 비하하는 것 같고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저희 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졸업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저도 이제 친구들에게 제 마음을 좀 표현하고 그 친구들도 저한테 이제 어떤 마음들을 표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마땅히 물론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듣기가 참 좋은 그런 소리입니다. 사실은 뭔가 존경을 받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의미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어떤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착각하게 만드는 그분의 그걸 쓴 학생들의 어떤 의도와 진심은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면들이 다 있죠. 참 이렇게 선생이 되는 것이 참 좋고, 가르치는 것이 좋고, 뭔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가 힘이 있기를 좋아하고 영향력을 끼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은 제자라고 불리기보다는 선생이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라면은 이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이 요한을 가리켜서는 그 제자, 너무 그냥 이 그라는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 말로는 관형사, 뭐 꾸며주는 말, 어떤 딱 특정하는 말인데, 딱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딱 하면 사도 요한,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배우고 알고 있는 것처럼요. 요한은 제자였습니다. 제자. 그리고 이 제자가 이렇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여야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따르는 것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는데,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게, 내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쪽에서 어떤 그런 주님의 이 사랑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동하셔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새로운 결단과 또 헌신과 이런 것들을 불러 일으키셔서 마땅히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런데 또 이 말씀 안에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거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뭐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자체에서는 되게 흥미로운 것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이 우리로 주님을 따르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원동력이랄까요? 그런 이유가 되고, 이것이 아니면 사실은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 21장 1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으셨죠. 너 나 사랑하냐? 사랑이 이제 핵심이에요. 사랑이. 주님을 이렇게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에 있어서 관건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실패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어떤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너 지난번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좀 더 잘해보자 하면서 더 좀 이렇게 그 유사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자상하게, 너 날 사랑하냐? 너 날 사랑하냐? 너 날 사랑하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죠. 그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어떤 그 마음, 그 사랑을 몰라서 물으시는 그런 물음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분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런 나도 주님이 사랑하시지, 이렇게 참 보잘것없고 실패한 나도 참 내가 참 뭐 주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이 정말 형편없는 그런 지금 이 최근의 일들을 겪으면서 산산조각나고 무너졌었잖아요. 이런 나를 주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 숯불을 피우시고 나를 먹이시고 또 다시 이렇게 그 사랑의 음성으로 나를 찾아주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니 주님, 이 주님의 사랑을 그로 확인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주님의 사랑이 이 베드로도 확인이 되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아주 작은 이거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였겠지만, 그의 중심은, 그 정말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의 중심은, 그 진심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부인할 수 없는.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이 베드로도 사실 동일한 사랑을 사도 요한처럼 경험했겠죠. 그런 어떤 대화 이후에 19절 끝부분에 보시면 사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 안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하시는 뭐 명령이죠. 명령은 명령이죠. 그런데 아주 이것은 사랑스러운 명령이고 이 베드로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런 초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21장 19절에 보시면 먼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런 명령이 베드로에게 다시 주어졌고 그런 초대가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옆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게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이제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 앞에 서 있고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 20절 읽은 대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글쎄요, 좀 감각적으로 또 좀 더 어떤 그림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뒤에 붙어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또 예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그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라고 알 수가 있었을까라고 할 때 여기 이제 20절 그 중반 이후로 보시면 이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고 주변의 동료들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 제자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있었지. 이 의지해 있다는 것이 유대인의 그 관습을 따르면 그 식사를 할 때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죠. 근데 주님이 요한은 요한의 이쪽 편에 아마도 오른편일까요? 왼쪽 편일까요? 어쨌든 이 어떤 편에 주님이 계셨던 것이고 주님께 기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여러분 왜 가끔씩 명절 때 친척들 만나면 꼬맹이들이 막 이렇게 사촌들이 오랜만에 북적북적 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친밀감의 표현으로서 막 앵기잖아요. 전문용어로 막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 형한테 막 앵기고 막 끌어안고 막 이렇게 기대고 막 이런단 말이죠. 품에 막 들어오고 그런 느낌이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와,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만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같은 마음이실 텐데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또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 또 상상 질문인데 우리도 지금 이제 매주의 첫날 이렇게 이게 만찬석이거든요. 주의 만찬,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참 원하셨고 또 유월절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그 식사를 하시면서 주의 만찬을 이렇게 정하셨는데 이것을 행해서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나를 좀 기억해라 이렇게 이제 당부하셨죠. 그런 만찬을 우리가 오늘도 이 주의 첫날마다 지금 이렇게 받아서 또 우리 초대교회 그들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에 사도들이 2장 이후로 보니까 그때는 매일같이 이제 그 떡을 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간 사도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 있을 동안에 계속 만찬을 그들도 행했을 텐데 정말 주님과 함께 이 만찬석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친히 발을 씻기셨던 그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하고. 그는 이제 세상에 없으니까요. 근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이 이 만찬을 받을 때마다. 게다가 이 사도 요한은 더 어땠을까? 그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곤 했던, 뭐 특별히 그날 밤에 만찬석을 이렇게 특정하고 있죠. 근데 아마도 사도 요한은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 갑자기 그렇게 막 품에 안겼을 것 같진 않아요. 자주 주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잖아요. 아마 그때마다 항상 주님 옆자리를 독차지해서, 또 막내둥이였으니까 사도들 중에서 뭐 나이 차가 별로 나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렇게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도 참 그를 이렇게 기뻐하셨던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고 한다면, 이 만찬석에서 사도 요한은 얼마나 참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 그 순간을 추억하는 것 이상으로 다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찬석에서 만찬을 대할 때마다, 또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어쩌면 그의 심령에서는 동일하게 그 마지막 밤에 그 마지막 만찬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전히 항상 예수의 품에 의지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이 이 사도 요한으로 다시금 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지. 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난 예수님의 제자야. 난 예수님을 따르지. 이런 그 제자의 삶을 끝까지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특별히 이 만찬석에서 하고 나진 않았을까. 그래서 어쩌면 이런 특별한 만찬석에 대한, 만찬석과 관련된 이 요한의 어떤 추억, 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도 요한은 날을 항상 계수하고 있었죠. 주의 날, 그 주의 첫날, 안식구 첫날, 주의 날이라고 불렸던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이죠. 이 날을 사도 요한은 항상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자신의 모습을 요한에게 드러내시는 그런 놀라운 계시가 요한계시록 1장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런 경험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동일한 만찬석이 놀랍게도 매 주마다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제 마음에 참 저 자신에 대한 답답함과 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과도 같은 그런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다 뭐 할 수는 없겠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제 마음이 때때로 얼마나 참 무디고 얼마나 냉랭한지, 이런 좀 생각들을 저 자신을 볼 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그럼과 동시에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는 그분의 사랑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되고 또 확신하게 되는 그런 또 경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죠. 아까 예배 시간에 189장 찬송 어느 형제님이 택해 주셔서 마지막 찬송이 아니죠. 그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189장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아주 훌륭한 경건한 스코틀랜드 목회자가 작사한 그런 찬송이에요. 박준영 형제님이 번역을 하셨네요. 번역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 기억하니라는 찬송인데, 한번 이 가사를 우리 이제 부르잖아요. 아마 또 마음으로 함께 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부르셨을 텐데, 우리가 지금 주 기억하니 영원한 것이 사모됩니다. 한없는 은혜의 길이 누리니 괴로움 모두 사라집니다.
주님의 품에 의지하면 이런 고백 할 수 있겠죠.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 또 누리고 또 누리고 영원히 누릴 것이니까 괴로움이 모두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떡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옵니다.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고 사죄의 평안 맛보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근심, 그런 수고, 그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는 곳이 바로 여기니까, 특별히 여기니까요. 특별히 이 예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이 주님의 품에 의지할 때마다 근심의 짐이 벗어지고 사죄의 평안을 맛보게 돼서 또 우리가 그런 감격과 감사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우리가 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자나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떡과 잔은 사라지어도 주의 사랑은 영원하오니 그날의 주님 사모합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한 걸 우리가 알고 믿고 또 경험하게 되죠. 더욱 더 그날의 주님.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잖아요. 그때는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주님을 알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고, 요한 1서 3장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만남, 또 그런 잔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지금은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한계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때에는 누구나 다 정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 품에 완전히 잠겨서 전혀 의심 없이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다 누리겠죠. 그런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4절에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온 성도 함께 지금 누리네. 어린 양 잔치를 우리가 지금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잔치는요,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과 그의 신부가 결혼하는 그 잔치입니다. 결혼 관계죠. 그 예수의 품을 우리가 가장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 그런 약속된 그런 날. 지금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그런 변치 않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품에 완전히 안기게 되는 그런 잔칫날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치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요. 근데 그 잔치의 이 기쁨을 우리가 지금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을 좀 찬찬히 읽고 제가 감동이 되는 대로 말씀을 좀 얼마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또 한번 천천히 하나씩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에 곱씹어 보신다면 정말 이런 요한을 가리키는 이 말이 나를 향한 말과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만찬석에 대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러시겠지만 만찬석에 대한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충분히 준비할 만큼 준비하지 못해서 그게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정말 제가 이해한 대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또 주님께서 친히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서든 정말 이 자리가 주님과 우리의 어떤 이 사랑의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오가야만 하는 그런 최고의 자리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워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또 그래서 우리도 이 마음으로서 주님께 화답해 드리는 그런 그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위험은 이 마음이 생각보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서 또 이 사랑이라는 게 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성령님 안에서 잘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이 사랑 안에 잘 거하지 못하면 이 사랑도 잘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고 다 보이지 않는 것도 투성이에요. 내 마음도 잘 모르겠고 보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습성은 제가 볼 때 저 자신을 보니까 마음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도 내 마음을 보지 못하고 나도 내 마음을 잘 보지 못하니까 겉으로 하는 것들이 더 먼저 저 자신을 보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상 16장에서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죠. 우리는 그 외모,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게 훨씬 더 그렇게 하는 걸 더 빠르게 하고 그게 훨씬 더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그게 보이는 것이니까. 즉각적인 반응도 있고 즉각적으로 뭔가 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이제 사람의 그냥 본성이죠.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외모를 잘 갖고 오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그 말씀도요. 옷이 날개하면서 옷을 좀 잘 입으면 더 이렇게 잘 보여 이런 거 아니죠. 그게 우리가 그냥 본성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본성에 대한 그냥 평범한 진술을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이죠.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의 어떤 본성, 외모를 보고 좀 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더 빠른 우리들의 어떤 본성을 조금 뒤로 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멈춰서서 나의 중심도 좀 이렇게 살피고 내 마음은 어떠한지 또 우리가 외모를 보는 그런 본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또 볼 때에도 먼저 우리가 외모를 봐서 외모를 따라서 판단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다 있다고 또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행하고 육신을 보고 판단한다. 외모를 따라 판단한다. 근데 그런 또 습성을 이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걸 조금 뒤로 하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가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또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신앙입니다. 중심을 보는 그 마음을 마음으로 드리고 마음을 보는 어떤 삶이 신앙의 삶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참된 신앙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하는 게 보이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세우기도 하고 보이게 만드는 것들, 보이는 것들로 뭔가 내 신앙이 평가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에서도 그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뭐 이런 어떤 겉으로 드러났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쉬우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위안하고 있는 것이죠. 위안해 왔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요.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니까 나는 괜찮지. 나는 좀 잘하고 있는 걸 거야.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들도 보통 그렇게 우리가 보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우니까요. 우리 여호수아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잠깐 좀 펴보시죠. 이런 맥락에서 여호수아서 5장을 좀 보시면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흥미로운 한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이 큰 성 여리고성 앞에 이제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그 시간적으로는 그런 시기입니다. 5장 13절부터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우리 읽은 대로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꽤 고민이 컸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그렇게 좀 거닐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이제 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이 이제 말라서 이제 건너오긴 했는데 다시 요단강이 이제 또 다시 확 이렇게 넘실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죠. 앞에는 커다란 성,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한 아주 굳게 닫혀있는 그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갈 수가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건 이제 정말 이제 어떤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죠. 그러나 이제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때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가 그런 고민하면서 여리고성 가까이까지 혼자서 아마 이르렀지 않았을까. 그가 어쨌든 지도자였으니까요. 이 백성들을, 이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 책임과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요? 모세가 원망스러웠겠죠. 왜 이렇게 나를 남겨두시고. 아주 어려운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는데, 근데 그때 이 13절에 눈을 들어본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눈을 들어본즉.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갖고 눈을 들어서 봤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부터 한숨 쉬면서 그냥 하늘 한번 보고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 시선의 변화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봤더니만이 거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근데 한 사람이 좀 모양이 위협적이었죠. 칼을 빼고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 한 사람이 마주 서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적대적인 그런 어떤 느낌이죠. 딱 마주 서서 칼을 들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참 담대하죠. 주님께서 주신 담력이 있는 그런 용사였으니까 그랬는지. 근데 여호수아가 그냥 겁없이 나아갑니다.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요. 그리고는 물어보죠.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합니까? 여호수아는 온통 이 생각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리고성과 싸워야 되니까. 이걸 물리쳐야 되니까.
이게 우리의 이제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에요. 기준. 적이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이게 이제 우리 보통의 우리 어떤 그 습성이죠.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이게 편하고. 근데 참 이런 여호수아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또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14절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이 말씀 한번 새겨 두십시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우리가 분별해요. 여기 뒤에 보면 6장 2절에 이 여호와의 대장, 군대 대장에 이어진 말씀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 이어지고 있고 또 가까운 쪽에서는 14절에 보신 것처럼 이 군대 대장에게 여호수아가 절하면서 엎드려 절하거든요. 경배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그 사도들이 그 사람들이 막 절하니까 아니라고 바나바랑 바울이 막 이렇게 세웠죠. 또 사도 요한도 어떤 천사에게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절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 경배를 그대로 받은 걸 봐서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왜 이때 나타났는가? 왜 칼을 빼든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는가 할 때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이거를 알게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닌 걸. 여호수아의 어떤 생각, 그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유일한 어떤 판단의 기준이랄까요? 그게 아닌 것을 알게 해야 했던 것이에요. 아니라.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13절에 보시면 그의 여호수아의 질문의 내용을 가만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그의 기준은 우리예요, 우리.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백성들. 그게 아주 틀린 건 아니죠, 사실은요. 지도자로서는 마땅히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옳죠. 근데 이것이 나쁘진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아니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 그 생각들이 다 비상식적이고 틀린 게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뜻 가운데, 뜻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네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너와 너희 백성들이 우리 하면서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있지? 우리가 이렇게 할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물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이전의 싸움이나 이전의 어떤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이렇게 마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정말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이제 정복전이 시작되는 이 타이밍이잖아요. 그때 이 타이밍엔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지금 왔다.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이 싸움에 이제 개입하시고 이 싸움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죠. 이것을 배우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칼을 빼어드는 게 우리의 습성이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유명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그럼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는 사건들이 몇 개 없어요. 우리 잘 아시는 게 오병이어 사건은 잘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이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또 한 장면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바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동산에서의 사건이에요.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은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시고 그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의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기록되는 게 제자 중 한 사람이요, 칼을 빼어들어서 어떤 사람의 귀를 베죠. 그 잘한 거잖아요? 아니, 스승님이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가시는데 그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용감한 거 아닌가요? 사도 요한은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칼을 뺀 사람이 누군지도 안 밝히고 또 그 귀가 잘린 사람이 누군지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이름을 밝힙니다. 칼을 빼어든 사람은 베드로고 귀가 잘린 그 종은 말고라는 사람이었다고. 이름을 밝히더라고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칼을 빼어들기 전에 먼저 우리의 칼을 빼어드는 그 습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충성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겉으로 보이게 되는,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그 마음은 진심이죠. 사도 베드로의 그 마음이 뭐 위선이나 가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그 뜨거운 그런 충성심이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니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잔, 이것까지 내가 다 참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부각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베드로의 충성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이 부각된 것처럼 여기 여호수아 5장에서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지금 왔느니라 하니까 14절에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완전한 어떤 순복의, 이 예배와 경배의 태도이면서 동시에 순복의 자세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인즉슨 이 전쟁의 대장은 정말 당신이십니다. 제가 대장이고 제가 앞장서서 싸워야 되고 백성들이 인도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저 역시도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어떤 그 고백인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마치 그 주님처럼 칼을 빼어든 이 군대대장 앞에서 자신의 칼을 빼어들지 않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는 칼을 잘 썼던 사람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7장에서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쳐서 그 아말렉 족속들을 무찔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칼날은 모세의 그 기도, 또 모세의 기도가 미치는 그 지도력 하에서만 그 칼날이 유효했던 것입니다. 빼랄 때 빼고 집어넣으라 할 때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칼날 앞에서 그저 엎드리기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15절에 그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어떤 명령을 먼저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신을 벗으라는 이 명령, 이건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도 이 명령으로 주님께서 부르셨거든요. 너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게 물리적으로 그 지역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 거룩한 것이에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우리의 정말 지각을 뛰어넘는 그분의 평강도 그럴진데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시게 하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죠.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여러분 신발이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표였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렇죠. 좋은 신발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기도 하는 것 같고, 저도 사춘기 때 이 브랜드 신발들 엄청 갖기를 원했었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요. 아까 또 우리 어느 형제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맨발로 돌아왔어요. 렘브란트는 그래도 한쪽 발은 신발이 신겨져 있고 한쪽 발은 벗겨져 있는 걸로 그림을 그렸지만, 어떻든 간에 아버지께서 그 탕자를 맞이해서 그냥 맨발이기 때문에 신을 신기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들의 신분이죠. 아들의 신분. 아마도 이때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오늘 아침 군화 같은 걸 신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또는 뭐 장교들이 신는, 대장들이 신는 또 그런 특별한 신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그의 어떤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신이었을지도 모르죠. 벗으라는 겁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그냥 내어드리라는 것이죠. 또는 이건 하나의 적용이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 신발이 보통 의미하는 바가, 신발을 신고 우리가 다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경력이죠, 경력. 이력서. 우리 다 이력서들을 이렇게 한 번씩은 다 써보신 경험들이 덜어 있으실 텐데요. 이자가 그게 밟을 이자입니다. 밟을 이. 우리 신발을 신고 다녀왔던, 내가 겪어왔던 그 어떤 경험들. 여호수아 경험이 적지 않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어요. 정탐도 갔었고,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항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경력이 충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신기하죠. 사실 출애굽기 17장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적이 없거든요. 전쟁의 경험 기록이 없는데 여호수아가 딱 발탁돼서 나가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는 이미 상당히 인정받는 용사였어요. 하나님의 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이 모세의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고 산에 같이 오르기도 하고, 이미 그의 소위 이 믿음의 용사로서의 이 이력, 경력은 충분합니다. 그걸로도 이미 충분히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거 절대 부인할 수 없죠. 우리도 그래서 그런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배워서 순종하면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여호수아 6장에 놀라운 승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이겨내고 내 육신과 내 육신적인 본성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오는 그런 기이한 승리가 여호수아 6장에 나오잖아요. 칼날 한번 휘두르잖아요. 그 칼잡이가요. 근데 이 두터운 그 이중벽의 성벽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주님께서 명하셨을 때 칼날을 들어서 무너진 다음에 칼날로 여호수아의 그 여리고성을 이제 진멸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잘 읽으셨지만 7장에서는 이것을 또 우리 이 습성이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가 돌아가기 쉽거든요. 항상 우리의 본성으로. 또 한번 그 신발 신은 거예요. 한번 싸워서 놀랍게 이 큰 성을 이겨냈으니까 그 신발 또 신고 이 정도 성쯤은 아이성은 뭐 식은 죽 먹기죠 하면서 그 신발 신고 덤벼들다가 오히려 패배를 경험하는 것이죠. 신발을 벗는 것, 우리 어떤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는 것, 겉으로 보이는 어떤 무언가 그것들에 우리가 그것들을 앞에 내세우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우리 어떤 충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열정과 그런 것도 참 좋지만,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통제되는 이 절제된 또 그런 어떤 삶.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소욕과 항상 거슬립니다. 항상 우리 육신의 소욕이 있고, 그 외모를 보고 외모를 앞세우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먼저 주목하고 먼저 행동하기 빠른 우리 어떤 육신적인 소욕이 항상 앞서 있고 또 반면에 우리 성령님의 이 소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태도,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이 마음이 항상 이렇게 부딪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의 경험일 겁니다. 뭐 한순간에도 우리가 그냥 손바닥 뒤집어지지 우리가 그런 어떤 변덕을 경험하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충만했다가도 바로 또 우리 육신의 소욕이 나와서 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듣는 그런 경험들은 베드로만의 경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것을 가서 배워라 그래요. 그게 마태복음의 9장에 나오는 말씀 같아요. 한번 그 말씀만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셔서 그 짐을 가볍게 하신 이후에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고 또 초대하시잖아요. 내게 배우라고. 그런 맥락에서 또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9장 13절이군요. 여기도 참 우리의 외모를 보는 습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리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래서 세리 마태가 이제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외모를 보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불편해가지고 막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면서.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 매국노잖아요. 매국노. 아주 정말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그런 동일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먹고 마시는 이 선생이라는 예수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외모를 보는 눈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12절 13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13절. 우리 가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11장에서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의 그 신발을 신는 그 장소에서 신발 신은 채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신발을 벗고 주님께로 가서 신발을 벗고 그분 앞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이게 어떤 외부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주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평생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그분을 따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계속 이 주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또 우리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무궁무진하게 또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방법과 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승리의 삶,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면서 또 주님의 이런 복들을 우리가 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함께 배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저 역시 그런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들도 참 배우는 게 더디고 참 둔하고 또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도 또 저도 참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또 우리의 군대 대장으로서 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로 계속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마음 눈을 또 밝혀주시고 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이 참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이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잘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로 먼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참 제자로서 계속해서 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연약을 주님 아시겠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